혹시 그 퍼즐 맞추기라고 있습니다. 그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이 여러 조각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그 흩어진 조각들을 다시 모아서 이제 큰 그림을 완성하는 그런 퍼즐 맞추기 있지 않습니까? 그 퍼즐 맞추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은 뭐 대략 10피스 또는 뭐 20개 정도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은 뭐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피스의 단위가 1000개 정도, 2000개 정도, 뭐 3000개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렇죠. 일부에서는 그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가지고 어르신들께서 많이 맞추십니다. 제 부모님께서도 하셨던 것 같아요. 하여간 피스가 많아지면 여러분들 그림을 맞추기 시작할 때 흩어져 있는 그 피스 조각을 먼저 붙들어 가지고는 절대 그림을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먼저 출발을 하는 것이 좋습니까?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림, 이제 이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 어떤 그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그림이 이제 그 퍼즐 맞추기에 끼어서 와요. 또는 겉면에 있던지. 그것을 먼저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완성된 그림을 먼저 보고 이제 조각들을 가지고 맞춰가야 중간에 조각들만 가지고 당황하거나 낭패하거나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미연에 조금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계속 강해 설교해 나가면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베드로전서에서 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는 무엇을 이야기한 것이었냐 하면 이 땅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사말들을 포함해서 여러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해 나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사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크게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로 이제 베드로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맺고 살아가는 여러 관계 그리고 우리의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관계와 그러한 역할들을 어떻게 이제 감당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여러 조각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이전에 큰 그림을 먼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과 12절의 말씀은 퍼즐로 치자면 이제 큰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알려주고 나서 이것이 큰 그림이고 방향이고 목표이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비전의 큰 틀들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해볼 때 실제로 그림 그리는 것에 조금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림은 장르가 다양합니다. 방법도 다양하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번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스케치를 하는 거죠. 밑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체 그림의 구조와 대강의 얼개를 이제 스케치를 해서 밑그림을 잡고 그 다음에 그 밑그림에다가 색깔을 입혀가고 조금 더 자세하게 터치를 하게 되어지면 완성된 그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말씀을 통해서
큰 단락을 두 가지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큰 하나님의 그 비전을 향한 그 밑그림을 그려주느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 완성된 밑그림에 어떻게 색깔을 입혀서 우리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는가, 조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기본적인 얼개, 그 기본적인 밑그림을 어떻게 한마디로 스케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11절과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의 성자들. 한마디로 줄이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의 성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실 오늘 11절과 12절을 요약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이제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출발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조금 먼저 주의를 기울여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1장 1절이죠.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처음 함께 읽어나가기 시작할 때 이미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그네. 그런데 지금 행인이라고 하는 다른 단어가 하나 더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니고 나그네와 같은 의미를 가진 이제 다른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나그네와 행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본향을 떠나서 어떤 다른 지역에 일정 기간을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이 성도의 본질적인 신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나그네와 행인인데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분은 우리로 하여금 적어도 두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머무는 이곳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제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본질적인 신분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이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것들은 오늘 이것이 전부이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땅 너머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신분이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나아가서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그네와 행인, 그것은 그 말 속에 이미 본향이 있지만 지금 현재 잠시 머물러 있는 곳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첫 시간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영원한 본향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그네와 행인으로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 긴장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는 살지 않는 긴장 말입니다.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본질적인 긴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 세상과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수도원주의에 찬성표를 던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곳이 어디인가?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성경은 철저하게 이원론적인 사고를 배격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이 자동적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교회 밖을 벗어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일이고 속된 것이다 라고도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은 어떤 것에 자체적으로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의 문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의 껍데기에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속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24시간을 머물며 교회와 관련된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 전혀 기쁘게 할 만한 것이 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속의 성자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1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속 강조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는 것도 잊어버리셨으면 곤란한데 세상 속의 성자들, 수도원에 있는 성자, 저 산 속에 있는 성자가 아니라 세상 속의 성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나의 배우자와 끊임없이 부딪히고 나의 자녀들과 끊임없이 부딪혀야 하는 바로 가정, 그곳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사들과 아랫사람이 있고 내게 맡겨진 일이 있는 그 직장, 그곳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옷가지를 빨고 다리고 포장하고 하는 그곳, 더운데 땀을 흘리면서 일해야 하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들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지기를 노력해야 하는 그 학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현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 속의 성자들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속의 성자들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인가?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사도 베드로는 12절의 후반부로 가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은 바로 이 한 단어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찾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주제로 우리의 삶 전체가 방향을 잡고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자주 했던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전부 다 조그만 종이 하나를 나눠주세요. 그 종이의 이름은 리트머스 시험지였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십니까?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면, 종이가 뭐냐면 어떤 용액이 알카리성 용액인지 산성 용액인지를 알아보는 그 시험지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에게 다 시험지 하나씩 나눠주고 투명해 보이는, 겉으로 보면 전혀 차이가 없는 이 액체를 딱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담궜을 때 파란색으로 변하는 것이 있고 빨간색으로 변하는 게 있단 말이죠. 종이가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파란색으로 변하면 그것은 알카리성 용액이구나. 빨간색으로 변하면 산성이구나. 그 과학 시험에 무수히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외울까 해가지고 뭐 산성이면 빨간색이니까 산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고 뭐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그러니까 대단한 교육의 효과죠. 아직도 안 잊어버리는 것을 보면. 예,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의 심장에 담궜을 때 반응이 오는가 그렇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의 가슴이 설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그렇지만 다시금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는 그 무엇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도들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존재 목적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몇 절을 더 지나가면 43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 고백에 그 요약을 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서에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딸려 있는데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제1번 문제 답. 제1번이 무엇이냐면 이것이죠.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공부해 보신 분들 기억이 나십니까? 1번이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뇨? 묻고 그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이 묻고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음 받은 임무를 다하고 살아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교회에서 제법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볼 때,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삶은 도대체 뭐지? 라고 혹시 질문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만 그랬나요? 아니 도대체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들러리인가? 우리의 삶의 전체가 누군가 다른 어떤 존재의 영광만을 위해 존재한다면 우리의 삶의 그 본연의 가치는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 안 해보셨나요? 예.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이 써가시는 어떤 그 이야기의 일부일 뿐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들러리일 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영광스러우신 분이겠습니까? 십시일반 우리가 영광을 요만큼 모으고 모아가지고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나님이 본인의 초라함을 벗으시고 영광스러워지시는 그런 하나님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완전하게 영광스러우신 분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영광 돌리지 않아도 스스로 완전한 영광의 상태에 머물러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명령하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그때가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본래 창조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영광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스스로의 영광, 개인의 영광,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신의 영광만을 추구해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를 회복하는 것, 가장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 속의 성자들. 그렇죠. 이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세상 속의 성자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밑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그림으로 이제 비유를 처음에 드렸는데 이것이 스케치, 기본 스케치 밑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의 성자들. 그렇다면 이제 색깔을 조금 더 입힐 시점이 된 거죠. 그래서 완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이제 이렇게 밑그림을 그린 위에 색깔을 덧입혀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의 성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은 특별히 베드로의 언어로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는 내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베드로가 하고 하나는 외적인 측면에서 하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죠.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절이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밌는 단어입니다. 제어하라. 여러분, 우리는 제어하라라는 말을 들으면 일반적으로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십니까? 막 이렇게 싸워가지고 제압하는 거, 그런 거 생각이 먼저 드시죠. 제어하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싸워가지고 제압해가지고 힘을 못 쓰도록 만드는 것, 이렇게 되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본래적으로 사실 이 원어의 의미는 싸워서 이기라는 의미보다는 피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라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에서 멀어져라, 이렇게 번역을 하면 사실 훨씬 더 본래 의미에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의 밖에 1차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 할 적은 우리 안에 먼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끊임없이 거리를 둘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그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육체의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할 때 육체적이라고 하는 말, 사실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육체적, 육체의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하죠. 영어 성경으로 번역될 때 그냥 flesh라고 번역을 합니다. flesh, 그 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것은 본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또는 세상에 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의 정욕에서 멀어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삶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세상에 속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게을러지는 것은 연습하고 노력하고 해가지고 게을러집니까? 그거 그냥 가만 놔두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연습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대개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그냥 그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죠. 늦게 일어나려고 늦잠을 자려고 노력한다. 이런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이런 육체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악된 우리의 육체에 본래적으로 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우리 안에 동시에 또 다른 욕망이 존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트머스 시험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살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죄송스럽고 안타깝고 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앞에 별명 하나를 덧붙여줍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 안에서 늘 이 두 가지가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멀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간단한 실험인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들이 잘 안 되실 거예요. 이게 예배 시간이라 잘 안 되실 텐데 여러분 머릿속에 다람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다람쥐.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다람쥐를 잊어버리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집에 가서 나중에 해보세요. 잘 안 돼요. 다람쥐를 잊어버려야지 된다고 이게 잊어버려지는 게 잘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머릿속에 다람쥐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토끼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중에 실험해 보세요. 그러면 다람쥐는 없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토끼를 상상하는 순간 이미 조금 전까지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다람쥐는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대체의 원리라고 합니다. 대체의 원리. 내 안에 쌓아오는 무엇인가 그 요소가 있을 때 그것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 대체하는 것, 그럴 때 이것이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육체의 정욕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지체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선한 봉사로 자꾸 나를 채우는 것이에요. 채우면 밀려나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하루도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단으로 우리 스스로를 채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외부적인 요소로 눈을 돌리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2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전하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관계가 된 것이죠.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그 삶이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은 우리가 힘쓰던 힘쓰지 않던 우리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던 간에 그 자체적으로 선교적인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증거이든 부정적인 증거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 이미 우리는 그렇게 선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미션 오리엔티드 라이프가 된 것입니다. 선교 중심적인 삶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야 말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로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권고하시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 전도의 열매가 맺힐 수 있고 그 전도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결국 이것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제사장 나라, 결국 그것은 진열품 국가다라고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 가운데 남겨두신 하나님의 진열품. 그렇죠? 우리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좀 미리 맛보고 알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진열품 국가로서의 역할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싸우며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과 같은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 모두를 한 가지 삶의 이상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속의 성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삶인가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비전을 우리 마음에 품고 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입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